네, 어제는 어린이날, 또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이죠. 여러 가지로 가정을 돌아보며 또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있는 가득한 5월입니다. 하지만 이 5월이 가정의 달로서 또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 화목할 때 서로 사랑으로 함께할 때 여기 따뜻한 5월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 간에 그 심각한 냉전이 있거나 또는 상상하기는 싫지만 누군가가 집이 싫다고 가출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이 5월 한복판에서도 그 가정은 한겨울처럼 시린 마음과 또 상처로 얼룩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5월이 고통으로 얼룩졌을 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조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4살, 5살 정도 되던 따뜻한 봄이었는데요. 언니랑 조카랑 저랑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신나게 쇼핑을 하다가 조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신나게 쇼핑하다가 뭔가 심하게 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살펴보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언니랑 저랑 거의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지나온 가게들은 다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래도 없는 거예요. 아, 분명 좀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래서 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지나왔던 가게들 중에 또 한 옷가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분명 여기도 한 여러 번 갔다 왔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정말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건가? 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문득 조카랑 이렇게 옷을 보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옷걸이의 옷들을 이렇게 쫙 옆으로 밀었더니 그 안에서 이 조카가 쌩긋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이 아주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순간적으로 0.1초도 안 되게 막 화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는 그런 화가 올라오다가 정말 0.0001초도 안 되게 그냥 싹 사라지면서 그냥 여기 있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저 만나서 너무 좋고 또 마음이 너무 놓이고 숨바꼭질 같이 이게 옷들 속에 이렇게 숨어 있던 조카 손을 붙잡으면서 야, 그 엄마랑 이모랑 너무 늦게 왔지? 또 많이 기다렸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왔는데요. 그날 언니와 저는 진짜 평생 할 마음고생을 그냥 한 번에 한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조카지만 또 자녀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자녀를 다시 되찾는 심정이 어떤 건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정신없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이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요. 잠시 남아있지만 정신없이 자녀를 찾아다니는 그 심정이란 자녀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 애끓는 사랑, 자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외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도 이러한데 만약에 이렇게 다 키워놓은 자녀가 만약에 부모가 싫다고 집이 싫다고 이렇게 버리고 떠난다면 그 부모의 심장은 정말 얼마나 더 막막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배신감으로 이렇게 가득하다가도 부모가 싫다고 이렇게 떠나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슴이 메워지기도 하고 그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마음 졸여야 하는 이 가슴이 정말 없어질 대로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 11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 붙는 것과 같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하게 사랑하신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업어 키우고 또 먹여 키우고 걸음마 시키고 가르칠 것 다 가르치며 키워온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다고 다른 신이 더 좋다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하고 또 애절한 이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에 담겨 있는데요. 이 불붙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이 부분을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들로 삼기 위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막 이쁘고 귀엽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기 위해 불러내시고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들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방하고 흉내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행하고 살길 원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애굽의 그 노예된 상태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안간힘을 다해서 아들이 되지 아니려 한다는 것이죠. 안간힘을 다해 이 세상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말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직접 걸음마를 훈련시키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마는 왜 시키나요? 부모들이요. 당연히 아이들이 잘 걸으라고 시키죠. 걷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나요? 두 다리를 잘 사용해서 잘 살아가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걸음마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룩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 먹혀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무엇이고 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배우기를 원하셔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는 노예라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같이 그들에게 있던 이 노예라는 멍에를 그 목에서 벗기시고 멍에가 아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시고 가나안에서 크게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도통 이 거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목적은 그저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만 여전히 탐내고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줄도 싫어, 걸음마도 싫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삶보다 그보다 훨씬 더 잘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건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하는 코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큰 관심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또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원하셔서 귀찮지만 또 어렵지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으면 그분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아수르 왕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나 같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결국은 다시 예전처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이없게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 사실을, 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정작 이 사실을 당사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또 분명하게도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살든지 이 세상의 노예가 되든지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다리를 다 거쳐두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반응처럼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갈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내 자신을 속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인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영토가 다 이렇게 막 확장되고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함의 이면 안에는 끔찍한 영적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고 사회적 불의와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니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형식적으로는 떠나지는 않은 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알리게 하십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호세아가 하게 되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끊임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우상을 쫓아 영적 간음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또 역겹고 패역한 모습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죠. 하지만 호세아는 이 도망친 아내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은과 보리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호세아의 이 헌신적인 행동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선명하고 또 강력하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헌신하고 결국엔 이렇게 은과 보리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것과 같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고 또 이렇게 붙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계책을 세워놓았습니다.
성읍을 짓는 것이었고 빗장을 걸어 놓는 것으로 그들 나름대로 계책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죠. 반드시 하나님의 칼이 찾아와서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개척은 하나님 발끝에도 못 미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시게 돼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익숙치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입니다. 즉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또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았던 것이죠. 음란으로 가득하고 착취와 학대가 가득하고 동성연애든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보면 이들은 당연히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8절 말씀에서 이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심한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생각과 고민이 돌고 또 돕니다. 그들의 죄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황불보다 더 뜨겁게 불붙는 긍휼의 사랑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그 유황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든 너를 살릴 구실을 내가 찾아봐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너를 건져내야 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장사자가 요구하지도 않은데 그 심판을 유보할 그 구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황불로 심판하셔도 되실 만큼 그 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불붙는 듯한 긍휼로 그들을 보시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노아 때처럼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죄악이 난무해서 온갖 악행이 횡행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이스라엘 대해서만큼은 그러한 진멸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 심판을 피할 구실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들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들을 심판하는 분이신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 나타나지만 또 그것은 죄인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것으로 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행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케 하도록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시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룩과 공의와 또 자비와 또 사랑과 또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이 애절한 사랑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두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징계도 놓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황과 같은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되 그들이 그 고통을 통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만큼만 심판하십니다. 완전한 멸망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노예로 두신 다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엄마는 아들이 무슨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해도 사랑하고 또 잘못을 범해서 만약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을 희생하서라도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온 세상을 적시고 또 잠기게 하는 노아의 홍수로도 끌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강렬하고 열렬한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딸로 부르신 우리를 어찌 놓겠으며 또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큰 죄악에도 하나님은 불붙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데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자신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 긍휼함으로 사자처럼 소리를 내어 부르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단번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버리지 않겠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돌아오라 다시 부르시며 사랑의 줄로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그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집 나간 아들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절한 외침이 더욱 크고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아,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사자소리와 같이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의 걸음마를 배우던 그 광야에서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되어져서 걷는 우리 모든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가운데 이루어진 이스라엘 거룩 훈련은 그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착하려고 하면 구름이 떠오르고 계속 가고 싶은데 구름이 멈추는 훈련을 통해서 거룩을 배워나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물건들을 진열했다가 다시 물건들을 싸는 그 귀찮고 힘들고 피곤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거룩을 익혀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든 걸음은 이러한 거룩의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 결과이기도 하죠.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걸음이 거룩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불붙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엿듣다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만큼 애절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섬기던 다른 교회 권사님도 그 자녀분이 늘 항상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은 다 필요 없고 두 자녀 중에 한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도 그분의 자녀들도 찬양과 반주로 천년때까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아예 멀어져서 늘 기도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것이 이렇게 애달픈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달프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라면서 또 마지막으로 저희 형부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형부는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형부가 어느 날 이렇게 뇌종양이라고 언니가 말하면서도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이 계속 아파가지고 안과에 갔는데 당장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갔대요. 그런데 뇌종양이니 바로 수술해야 된다 해서 좀 급했나 봐요. 바로 또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줄 몰랐어요. 방심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좀 뵙고 이렇게 뭔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폐에도 암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쓰여서 바쁘지만 병원에 안 와도 괜찮다고 언니 말 무시하고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그날 어느 누구도 이날 몇 시에 모이자 며칠 몇 시에 모이자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엄마, 아빠, 또 김해에서 멀리 우리 큰언니네 또 저기 멀리 뭐 울산에 있는 우리 동생네, 서울에 있는 우리 또 동생네 그냥 한꺼번에 한 자리에 그 시간에 다 우리 6남매가 모이게 된 거예요. 저 형제가 6남매예요. 되게 많죠. 근데 병원 가서 진짜 그래서 놀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아프신 형부가 믿음이 없는 분이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냥 거의 말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한날 한시에 모인 우리 식구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시라서 가능했었어요. 큰형부가 이제 또 목사님이신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큰형부가 아픈 형부에게 큰 소리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믿어도 괜찮다, 지금 믿는 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마치 정말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형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우리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데도 막 반짝반짝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형부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셨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부를 체크하는 그 온갖 의료기구에서 경고음이 막 뜨는 거야. 따다다다닥 뜨면서 맥박 떨어지고 간호사들이 갑자기 막 급하게 들어오고 응급처치를 다 했지만 형부는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굉장히 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분명 인사도 분명히 했는데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우리는 모두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부가 언니와 조카들을 두고 그냥 갈 수 없으니 안간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필요 없고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위기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사자처럼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요. 괜찮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너를 만나서 기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끝까지 놓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라도 좋으니, 언제라도 괜찮으니,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안기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니 그때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